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설교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봉독에서 읽기는 7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가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의 발생이 오히려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죠. 바로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기쁨으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오른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삶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밋밋했던 물과 같은 인생이 변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fully understand 했으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변화되기를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무색, 무미, 무향. 그 물이 색이 변하고요, 맛이 변하고 향이 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변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했고 우리의 목적이 변했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고 우리의 방향이 가는 길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적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더 맛있는, 맛나는, 향기로운, 달콤한 그런 포도주,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빛깔이 다르게 되고 냄새가 다르게 되고 맛이 다르면 완전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맛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맛이 없고 지겹고 피곤하기만 하지? 언젠가 바뀌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맛이 없는 인생 1년 지나도 똑같이 맛이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산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주님 내 인생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맛있는 기쁨이 넘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소원하지 않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죠. 그렇죠?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돼요. 무덤덤한 인생이 달콤한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뀌고 보기도 좋죠. 냄새도 좋아지고요, 풍기는 냄새, 분위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같이 있어도 맛이 나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봐도 맛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같이 있고 싶으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을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변화돼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이 사람은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네?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말하는 투나 생각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길 소원하면요, 주님을 붙들면 말투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꾸고 표정도 바뀌어요. 네. 포도주처럼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네.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모든 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변화라는 건요,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은 변화예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변해요. 계속 좋게. 오늘도 이 포도주도 변했잖아요.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떠왔기 때문에. 근데 연회장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마다 보통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별로 안 좋은 걸 내는데 어떻게 너는 더 좋은 걸 주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인생, 포도주 같은 그런 만나는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포도주로 변하기 위해서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잔칫날에 오는 사람은요, 그냥 마시고 먹고 즐기자 이러고 와요. 근데 마리아는 그 속에서 자기 잔치도 아닌데 이 잔치에 문제가 뭔지를 봅니다.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다시 말해서 남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고 감수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이 누구나가 다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케어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게 돼요. 남을 케어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주인도 아닌데. 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가 부족하구나를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선교적 교인의 마음이기도 해요.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여기 필요하네. 이것이 필요하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속에 있을 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슬픔을 볼 수 있게 되는 눈이죠. 섬세함이에요. 감수성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파악할 수 있는 센스, 그런 거가 아닐까요? 말 못하는 갓난아이가 울어요. 근데 엄마들은 알죠. 얘가 왜 우는지. 왜요? 배려가 있으니까, 돌봄이 있으니까, 케어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것은 이웃을 살리는 마음이고, 이것을 세우는 마음이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마음이에요. 마리아 같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진 문제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가서 따져요, 주인한테. 벌써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도대체 잔치 준비를 어떻게 한 거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 내고 다녀요. 여기 집 포도주 떨어졌다고 벌써. 그 승을 다 깨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입을 다뭅니다. 주인에게도 가서 따지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요. 이것은 바로 기도의 행위예요. 어떤 문제를 보면서 사람에게 따지거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없나니까 주님이 얘기하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한 표현은 다 아시죠? 이건 존칭어예요. 그 당시에 여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표현이에요, 여자로. 근데 그 표현도 있지만 왜 엄마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어머니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 엄마라는 표현을 안 썼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3일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리아와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대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와 죄인된 인간으로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기도의 모습으로 여긴 거죠. 그렇죠? 아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이야기한 어떤 그런 관계예요. 이것은 기도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계속 일을 진행시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 말 들어, 저분이 말한 대로 들어, 일을 계속 진행시켜요. 이것은 마치 주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리며 강청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바로 이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참 마리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귀해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요,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떠벌리면 벌써 그 공동체는 깨지기 시작해요. 아픔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해결하려고 풀어나갑니다. 이것이 보통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누가 가지고 있는 은사냐면 중보기도자들의 은사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은 먼저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많은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데요, 바로 그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중보기도를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참 감사해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마리아를 보면서 한 가지 조심하실 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리아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참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의 이미지랑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마리아를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과부로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롱했겠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집안이 진짜 가난했나? 왜 이런 얘기를 의문점을 던지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는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지하인들도 아닌데 지하인처럼 부릴 수 있는 그 강단이라고 그럴까요? 이 굉장히 스트롱한 어머니의 모습. 그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사흘째 되던 날은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3일째예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제자들 데리고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렇죠? 할 일도 많고. 근데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예요? 아니, 남의 결혼잔치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바쁜 사역 중에 제일 먼저가 남의 잔치 간 거예요. 아니 주님 바쁘실 때 왜 여기 갔지? 근데 물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간 건데요, 이 청함을 누가 했느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엄마가 한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는데 언제 청함을 받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받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엄마가 예수를 청해서 오라고 그랬지 않았을까?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게 예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하여튼 그거는 좀 이렇게 좀 푸시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자기의 뜻. 왜요? 아까 이것도 4절에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와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추진해 나가잖아요. 자기 원하는 모습으로 추진해 나가죠. 그렇죠? 하인들에게도 시키고, 예? 추진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든 거예요. 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엄마랑 싸우겠습니까? 엄마한테 따지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요청은 어떤 면에 있어서 얼마 전에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그 장면과도 비슷해요. 사탄이 돌을 떡으로 하고 만든 거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달라요. 사탄의 요청과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요구는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선을 이루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선이 이루어졌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이 있을 걸 아시고 오케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때가 아니더라도 죄가 안 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이 뭐냐면 12절에 가서 그 후에, 여러분들 이 12절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2절이 굉장히 엉뚱한 구절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12절에 갑자기 한 구절에 딱 써 있는데 뭐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나가셨는데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식구들이요 으쌰으쌰 한 거예요. 왜요? 어머니도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제 우리 형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후라는 게요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부터 얼마 동안 이런 표현이에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인지는 꽤 지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쫓아다닌 거예요. 처음에는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쫓아다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요? 저분만 쫓아다니면 돼.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분이야. 이러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가서 이게 깨집니다. 가버나움에서 흩어져요. 가족들이 흩어져요. 왜 흩어지나? 물론 요한복음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을 내쫓고 다니니까 물론 그때도 엄마나 동생들은 와 우리 예수님 우리 형 대단하네 이랬을 거예요. 이적을 행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욕하냐면 너는 바알세불의 그 힘을 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힘들어지는 순간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기적이 행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자신들에게도 좋을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어려움을 받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고 있는 데에서 자꾸 나온 거예요. 얘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가족들도 미쳤나 봐요. 소문이 미쳤다 하는데 약간 그런 쪽에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실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기대했는데 이러한 그 아픔이 딱 생길 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창피한지도 몰라요.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그 리더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이 사건 있는 그 마가복음 3장 뒤로 가면 이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이 데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찾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얘기하세요. 이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때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자들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이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동생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는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실 것을 보면서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가족들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들이 점점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을 딱 그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때부터 마리아는 신앙의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변천사를 보면요 아기를 낳는다고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되어지리라 라고 굉장히 기가 막힌 고백을 하며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기대했던 기적이 상처를 주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마리아는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언제 등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밑에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 몰라요. 저 어머니 같았으면 그 십자가 밑에서 그랬을까요?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예?
따지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내 아들 내려놓으라고. 예? 그게 보통 엄마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굉장히 점잖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을까,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마리아는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강한 것 같은 여자가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아무 소리도 없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는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데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그 슬픔과 찢어질 것 같은 그 엄마로서의 아픔을 참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변한 거죠, 그렇죠? 변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어떤 그러한 한 어머니로서 그 여인에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여인으로 변한 거예요. 그 엄마를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그 엄마를 보면서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니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엄마다 그랬는데 드디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 은사를 가지신 분들 보면요, 참 귀해요. 어떤 공동체 어떤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길 원해요. 그게 가장 성숙하고 완벽한 기도예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셨을 때, 그때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렇죠? 그러한 사람,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중보기도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대로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대로 하라. 그때 하인들이 진짜 그대로 해요.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웁니다. 여러분들, 이 항아리가요 엄청 큰 항아리예요. 붓고 또 봐야 돼요. 물을 몇 번이나 겨누는지 이거 해야 되는지 몰라요. 100리터 되는 항아리예요. 100리터. 그러면 콜라병으로 2리터 콜라병이 몇 개예요? 50개입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6개예요. 300개의 2리터 콜라를 날라야 되는 일이에요. 물을 기르러 가야 돼요. 이거 뭐 슈퍼마켓 사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을 기르러 가서 날라야 되는 일이에요. 엄청 많은 양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아무런 질문도 없어요. 그냥 해요. 아니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 우리 보러 물을 나르래? 여러분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했어요.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8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시매 갖다 줘요. 지네가 물을 부어놓고 물을 갖다 줘요. 이거요 제가 웨이터 해봐서 아는데 손님들한테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물을 갖다 붓고 난리야, 포도주 잔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들이요, 이 종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요 정말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 따지지도 않고 결과 뭐 이런 우리의 생각은 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심플하게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만약에 그때 하인들이 왜 우리에게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을 부라고 하십니까? 물 갖다 주라 했을 때 우리 욕먹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면 주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야, 그만둬. 그래서는 물이 포도주가 안 돼요. 심플하게 그대로 합니다. 주님 말씀 주셨기에 제가 합니다. 제가 해봅니다. 제가 노력합니다.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돼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누가 기뻐합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순종합니까? 내가 잘 되려고 순종하는데요, 우리가 그 순종의 목표를 좀 더 넓혀보세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신앙의 생각, 이것이 선교적 개인의 마인드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뭐가 좋느냐? 그 자리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맛만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물을 날랐던 하인들은 알아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것이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말씀 주시면 따지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예화 있잖아요. 그런 예화. 어느 큰 구두쇠 이 부자가 회갑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많이 했는데 종들은 기대했어요. 이제 우리도 일 다 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집을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새끼를 꼬아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안 해버렸어요. 어떤 아이는 신경이 나니까 대충 그냥 두껍게 짰는데, 제대로 된 아이는 정말 성심으로 가늘게 튼튼하게 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회가변이 다 끝나고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광을 열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 꼬아온 그 새끼에다가 엽전을 꿰서 다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안 했던 사람은 한 푼도 안 가져갔고요, 두껍게 짠 사람도 한 푼도 못 가져가죠. 안 들어가니까. 엽전의 구멍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잘 짠 사람만이 엄청 가져가서 졸지에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분명하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몇 리터가 들어가요? 6개. 6 항아리 다 채우면 600리터가 들어갑니다. 2리터짜리 콕으로 300개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객들을 위해서 2리터짜리 콕을 몇 개 사놓을까요? 제가 아무리 큰 결혼식에 가도요, 2리터짜리 콕 30개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30개. 네. 30개 정도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객이 한 500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2리터짜리 콕 300개잖아요. 이건 엄청난 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600리터를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번 주시기로 하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 여러분들 오병이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는데 몇 관주가 남아요?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이에요. 12광주리를.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가 남아요? 여기 안 써놔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7광주리 남았나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남겨요?
왜 남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먹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신앙 속에서도 늘 풍부하게, 풍성하게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은요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풍성히 주기를 원하세요. 풍성히. 우리 삶 속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풍성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할 일은 뭐냐? 주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되길 원해요. 맛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문제를 볼 줄 아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시면 그대로 하는 그런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